주님이 은총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건 틀림없는데 쉴 시간도 안 주고 막 들이미는 건 뭐야?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 예, 은총 안에 머무는 큰 기쁨들 중에 사실 기도로서 이제 완성을 찍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기도가 어렵다고 그러세요. 왜? 그러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할수록 어렵고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 기도서에 나오는 그거 빼놓고서는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거 말고도 막 좋은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아, 여기는 또 미국말까지 합해지니까 더 어려운가 봐. 하기는 조선말로 한국말로 하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래요. 영어까지 하면 더 어렵겠죠. 제가 2001년도에 그 안식년 와가지고요 6개월을 LA에 있었고 6개월을 9.11 터진 바로 다음 날 9월 12일 날 백삼리에서 한 6개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내가 이렇게 영어를 좀 잘해가지고 이 넓은 세상에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 반은 영어를 쓰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보기 좋게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아니 산책하러 나가면 개새끼가 나보다 영어를 더 잘 알아듣는데 뭐 아니 무슨 영어를 한다고. 결정적인 계기는 미사하다가 배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요. 박이동 스님 계실 텐데 박이동 스님 야 안 되겠다 빨리 병원에 가. 그러고 당신이 이어서 미사하고 저는 병원에 갔는데 까닭 없이 소장이 부어가지고 뭐 검사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돈 좀 깨먹었죠. 근데 이제 사회보장기금으로 대신 해줬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앵벌이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깨달았어요. 5일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 기간이 돼요. 여기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검사도 하고 이렇게 치료도 하고. 그래서 이제 5일 있는데 제 파트너가 트레이닝 파트너 3명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5일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있으면서 제가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이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의사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나 많이 아파. 그거밖에 없어. 어떻게 아프다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꼭꼭 쑤시는 듯이 아프다든지 이렇게 빡빡 긁어내듯이 아프다든지 아팠다 말았다 그런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녀석이 왔길래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녀석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관용적인 표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 좋게 배앓이 끝에 내려놨어요. 그러기를 얼마 잘했나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일 정답이죠. 기도가 뭐요? 그러면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 즉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느님을 뭐로 만나세요? 하느님을 뭐로 만나셔?
이제 좀 그래도 1강의부터 들었다고 말씀이라고 나오긴 나오네, 그죠? 그래요. 하느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성되는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들을 내가 계속 살아내기 위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온전히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온전히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가장 커다란 행복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세요?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신다면 기도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시면 기도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시면 왜 말씀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기도가 그런 것이구나라는 걸 보면서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하느님을 만나는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금부터 나는 이제 하느님을 만난다면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성령 하느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 안에서 하느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있는 이 안 생긴 신부 같으면 뭘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해주시겠어요? 그래요. 찬양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겠죠. 저는 처음에 성령기도회를 접했을 때가 사목적 필요 때문에 접했었어요. 두 번째 본당에 갔는데 다 사목적으로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고 이끌 수 있는데 성령기도회 식구들은 이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강하고 말이죠. 그리고 강할 뿐만 아니라 무언가 아무튼 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들의 주장을 전라도 말로 기연시, 여기서 기어입니다. 기어이 펼쳐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본당 신부로서는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러고 그래도 저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 묵상회를 다녀왔는데 그 묵상회를 다녀오니까 이제 그때 성령 가족들이, 봉사자들이 카리스마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더라고요. 갔다 오니까 손 얹기도 전에 막 레스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 대기도 전에 막 넘어져.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성령 안에 안식인 줄은 알아요. 안식인 줄은 아는데, 그놈의 안식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분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성령의 안식이 일어나는데 너무 분심이 드니 안식을 쓰러지지 않고도 주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안 쓰러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으세요. 이 신부가 곤란했다고 그러니까. 참. 근데 이렇게 기도는 정말 성령 하느님께서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느님을 만난 기쁨을 어떻게 열매 맺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느님을 만나는 참 기쁨으로 연결되었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미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라고 우리 입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만난 가장 큰 기쁨과 행복들을 기도로 담아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범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한번 보면 이 부분도 있어요.
마르코복음 6장 30절 44절 내용이 뭐냐면요. 그게 4,000명, 5,000명 먹이신 기적이에요. 그러면 성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렇게 나눠주시죠. 근데 마르코복음 이 장면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물론 감사와 찬미 찬양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본격적으로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최고봉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미사라고 다 그렇게 손꼽으시잖아요. 그리고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미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런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아, 어째서 그렇구나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기도는요,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었는데 하느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 목숨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제물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여러 예식들이 함께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본격적인 의미, 구약의 의미는 뭐냐면 중재하다, 끼어들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야 되는데 하느님과 인간이 온전히 만날 수 없으니 하느님과 인간을 온전히 만나게 해주는 그 무언가 끼어들어서 인간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중재해서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기쁨을 담아내는 그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것을 기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느님께서는 어떻게까지 당신 사이에 들어와도 다 받아 주시느냐면 사실은 기도하는 기쁨들을 구약에서 볼 때 역대기 20장 1절 9절 13절 24절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때가 요사팟이라는 왕이 있어요. 유다에. 이스라엘에는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그런데 요사팟이 하느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살아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문제는 전쟁이 발발했는데 자기가 도저히 이겨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사팟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 내용이에요. 요사팟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사밧아. 내가 직접 싸워주마. 너는 내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로 적군이 어디로 올라갈 거고 너희는 어디로 가. 그래서 지켜봐. 예. 우리로 말하면 그 뉴저지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보고 있어. 그럼 적군이 올라올 거야. 적군들이 어떻게 내 손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봐. 이렇게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제 지금은 더 높은 빌딩이 있죠.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이는 것처럼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봐, 봐. 그랬는데 정말로 적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이게 여호사밧이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기도만 들어주느냐? 그러실까요?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의 기도만? 죄 없는 분 계세요? 죄 안 지어본 분 계세요? 하느님 앞에 나는 깨끗해.
그런 분 계세요? 아니지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못된 놈을 꼽아라 그러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못된 놈이냐면 지도 못됐지만 누가 못됐어? 그 왕후 이세벨이 정말로 악녀야 악녀. 물론 그때 당시에는 뭐 그 결혼을 하면 왕비는 치유복권을 가져서 이스라엘 야훼 하느님을 모시는 그 신앙을 가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자기 이제 그 개인적인 에어리어 안에서 그래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야훼의 제단들을 허물어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가 그 야훼의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바알의 현자 450명과 엘리야가 1대 450으로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살내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아무튼 하느님 눈에 거스리는 짓거리만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짓거리만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전해. 쉽게 말하면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니까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거고 너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르니까 네가 생전에 내가 네 왕국을 둘러 쪼개서 내가 다 사분을 시킬 거야. 그러면서 네 후궁들은 어떻게 죽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아합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겉옷을 용포를 벗어버리고 그 회개할 때 입는 고복이라고 그래요. 고통스러운 옷 막 이렇게 그 옷을 입고서 야훼 하느님 앞에 단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느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립니다. 봐라, 아합이 저렇게 내 앞에서 풀이 주고 있고 저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가서 아합에게 말해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내가 들어주어서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죽고 나서 왕국이 분열되고 이렇게 될 거다 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기도는 구약에서부터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오는 가장 훌륭한 움직임이 그거였는데 이제 신약에 오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지요. 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니까. 이제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그러면 이제 이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또 올려지시는가요? 아직도 아닌가요? 예.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그 구약의 기도와는 다르게 우리 살 안에서 우리 피 안에서 우리 뼈 안에서 우리 인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중재자인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모범대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만나고서 제일 큰 변화는 뭐냐면요. 그거였어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쁨이었어요. 그 전에는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성체 앞에 가잖아요. 성체 앞에 가면 왜 그렇게 해요? 잠이 맛있는지 몰라. 5분 있으면 옳습니다. 그러다가 신자들 없지? 나갔지? 한 10분 있다가 참 나와. 나도 나와. 기도가 잘 안 되니까요. 성무일도 펼치죠. 성무일도 펼치면 10분, 20분 정도만 하면 다 해요.
기도의 기쁨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지느냐면 성자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요, 눈 뜨면 뭐하냐? 그러면 2시간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것이 그냥 들어온 것은 아니었죠. 묵주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묵주기도는 제가 지금 이제 묵주기도를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데, 걸어갈 때나 차 타고 갈 때나 어디 갈 때 너무 좋아. 차 타고 가면서 한국에서 어디 강의 부탁드려서 듣고서 KTX를 타고 올라가면 묵주기도 하고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KTX 타고 가면 통일이 되긴 되겠습니다. 딱 한 자세로 통일이 돼 있어. 전부 다 휴대폰 보느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만 그냥 묵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묵주기도도 제가 2번째 본당에 갔을 때 그분이 뿌리야 단장도 하시고 사목장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니 레지오 활동 보고를 하면은 일주일에 700단, 800단 머리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루에 15단, 20단 하기도 힘든데 저 양반은 뭔지도 이렇게 700단, 800단씩 하는 거야. 근데 운전하시는 분인데도 그 뿌리야 단장님 차를 타면은 차가 스틱이에요, 스틱. 오토도 아니야. 근데 스틱으로 운전하면서도 묵주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뽀대가 있지,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운전도 잘 안 돼, 기도도 잘 안 돼, 뭐 정신없어요.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더니 이제 차 타면은 즐거워요. 누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고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 성모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묵주기도 하면서는 정말 너무 많이 살려주셨어요. 어떨 때 교통사고가 한 2번 났거든요, 제가. 근데 그 제일 가까운 때는 제가 구례라는 본당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지도신부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광주하고 구례하고 거리가 좀 돼요. 그래도 여기에 비하면 아니죠. 1시간 한 10분 정도 거리니까 운전할 만해. 그런데 이제 섬진강변 옆으로 난 국도, 그 길이 아름다워서 제가 고속도로보다는 그 길을 이렇게 선호를 해요. 근데 2000 몇 년도였을까?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2015년도나 됐을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 비가 오다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본당 봉고차를 가지고 화요일 오전에 기도회 끝나고 이제 부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도여서 이렇게 길이 좀 꾸불꾸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곡성군하고 순천하고 만나는 거기를 싹 돌아서니까, 모퉁이를 딱 돌아서니까 막 물이 쏟아져 나오고 토사가 쏟아져 가지고 차가 미끌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비가 하도 많이 와놓으니까, 너무 많이 와놓으니까 삼진강 물은 신노랗게 변해 있고 물은 이제 뭐 너무 많이 불어 있죠. 그리고 싹 미끄러지는데 제가 느낌이 죽었구나. 왜냐면은 미끄러지면서 그 미끄러지는 그 사이 한 20-30m는 가드레일이 또 없었어요. 경계선만 있고. 죽었구나. 그런데 경계석에 딱 차가 부딪히더니 이렇게 가야 되잖아, 앞으로. 차가 돌았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묵주기도 하고 오다가 이렇게 가니까 제가 어쨌게요? 뻔하잖아요.
주님! 브레이크 밟으면서 살려달라고. 안 떨어졌어요. 삼진강으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가던 차가 다시 경교석에 부딪히더니 이제 앞을 보게 됐어. 뭐 그렇게 좋으세요. 지금 남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됐어. 그래서 겨우 앞을 보고서 차를 멈출 수 있었는데 편도 2차선이니까 편도 1차선이니까 내가 다른 쪽 차선에 넘어가 있어요. 반대쪽에서 트럭이 와가지고 부딪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섰어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안 다쳤어요. 머리털 하나. 저쪽에 반대 트럭 운전사는 쩔뚝쩔뚝 내렸어요. 다리를 절면서 내렸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게요? 아, 내가 죽었을 건데 주님께서 또 살려주셨구나. 그 후로는요, 한 3년, 4년간은 미운 사람이 없어. 정말이에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죽다가 살았는데 뭐가 미워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지금 보너스로 사는데. 그리고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화낼 일이. 그 일에 비춰보면 뭐 화낼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던 시간이 한 5년 지나니까 약발이 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은 아니 주님이 은총을 주셨으면 사고를 안 나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사고 났는데 안 다쳤으니까 은총을 주신 거요? 아니 안 나면 더 좋지.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네. 그래요. 사고가 나기 전이나 사고 나는 중이나 사고 난 다음에나 주님의 사랑은 똑같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기도하는 기쁨을 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키워갔으면 얼마든지 더 큰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제가 신부된 지 한 6, 7년 그때부터 그 회장님 따라서 묵주기도 한다가 되지게 묵주기도 했던 그래서 저도 드디어 하루에 100단, 200단씩 하게 된 것이 그래도 저놈의 자식이 좀 철들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종들은 이루 말할 수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제가 제일 크게 기도의 기쁨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잘 몰랐죠. 그래서 이제 성령 묵상에 성령 기도에 이제 초대돼서 갔는데 그때도 잘 모르니까 이상한 어느 시간이 되면은 혀는 뻣뻣해지고 말은 잘 안 나오고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려고 하라 그랬는데 잘 안 되고 막.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냥 이게 영가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상한 언어는 못해도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영가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되면이나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기쁨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쁘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 분심이 들지 않으니까. 묵주기도 하다 보면 가끔 분심이 들잖아요. 안 그러세요? 묵주기도 하다 보면 가스불을 껐나? 내가 아침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던가? 받았던가? 뭐 이런 그죠? 근데 그것들이 성령 기도회 하면서 들어오니까
기도의 기쁨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체 앞에 나아가는 기쁨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건가? 새로운 거 아니에요. 특히나 미국에 사는 우리는 이 기쁨만큼은 자긍심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 1967년도에 성령운동이 금세기에 가장 가깝게 시작된 해가 그때죠. 미국에서 듀케인 대학에서. 근데 2015년도에 전 세계 사제 피정을 갔을 때도 48주년 되는 그때 갔을 때도 베키 여사가 그때 자기가 18살 먹었었는데 66살이 먹은 할머니가 되어서도 와가지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는 48년 동안 똑같은 얘기만 했대요. 그러면 좋은 노래도 석자리 아니에요? 48년 동안 똑같은 소리를 하면 지겹다, 그만해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정을 하고 그리고 은혜롭지 않아서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한테 가자. 그래서 자기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동의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아계시는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었다는 얘기를 48년 동안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자, 교회가 2023년 동안 똑같이 미사하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서 이 기도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만나는 소중한 최고의 기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교회가 2000년 넘게 똑같이 외치는 거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은 미사 참석하면 신경질 나세요? 맨날 똑같은 미사 하니까? 너무 지루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라는 게 뭐구나. 내가 하느님을 왜 만나는가? 왜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가? 하느님께는 최고의 찬미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그 하느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니까 만나는 거고, 내가 그렇게 하느님을 자꾸 부르고 역시 하느님께서도 그래서 나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뭘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그래서 돈이 더 많으면 좋겠고요, 우리 애들이 잘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거 들어주신다는 거 애들한테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 가요. 그런 기도가 되기 십상이라면 오늘은 기도의 기쁨이 어떻게 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기도의 기쁨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명심해야 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봐야죠. 주님의 기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기도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큰 기쁨, 행복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가장 큰 기쁨이 그거다라는 그분의 초대. 그래서 제가 예비자 교리하면 그런 얘기 해줘요. 그 백악관에 가면 백악관에 누가 살아요? 바이든 대통령 사시죠? 바이든 대통령만 사나요?
남편 잘 만난 질 바이든 언니도 사시죠? 엄마 아빠 잘 만난 자녀들도 살죠? 그리고 말이에요. 대통령 잘 만난 운전기사도 살잖아. 식당에 종사하는 요리사도 살죠? 머리 이발해주는, 그죠? 예. 이렇게 그 덕에 우리는 가보지 못하는 곳을 그렇게 살지 않냐. 그런데 백악관은 그렇게 갈지 모르지만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자녀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천국에 사는 삶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는 큰 기쁨들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당신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큰 기쁨과 행복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제일 큰 기쁨과 행복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으면서 철부지 어린아이의 기도가 마지막 완성되면 어떤 모양일까?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니 그리고 십자가상의 기도예요. 겟세마니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뭐라고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님께서는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들이 기도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뭐냐? 그럼 다른 게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 부족한 인간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완성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나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나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늘 대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가장 힘 있는 기도가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리고 내가 기도할 줄도 잘 모르는데 하느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어? 아니에요. 세상은 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아버지의 뜻을 만나고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요,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시간 정말 예수님 이제는 알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이 기도의 참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는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창에 질리고 가시로 덮인 주의 성심을 바라보아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성국에 드린 예수님 사랑. 눈을 감고 귀는 막은 무딘 마음에 두드리며 부르시는 예수님 사랑. 돌아오라 사랑한다 나의 사랑아. 성심 안에 너를 안으리. 불쌍한 죄인 피난처이신 주의 성심을 한없는 자비 배 끓는 사랑 가슴에 담은 예수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애원하며 부르시는 예수님 사랑. 오라 사랑한다 나의 사랑아. 성심 안에 너를 안으리. 돌아오라 사랑한다 나의 사랑아. 타오르는 성심 안에 너를 하늘이. 타오르는 성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